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네팔 단기 선교 출발하는 날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경유로 못 가고 직항으로 가게 되어서 아침 새벽 아주 일찍 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서 하는 사역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모임이나 회의 이런 것들도 좀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고 가는 길에 교통편의 안전을 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초반에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중반에 나타나셔서 가운데쯤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고요. 이제 명절 끝에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 처음에는 먼저 시작할 때는 안 나타나셨다가 중간쯤에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건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물과 이 마실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시대도 아니고 예전 시대니까 얼마나 이 먹는 물에 관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거기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뭘 말하냐면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아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뭘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실 때 딱 부러지게 얘들아 너희들 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겠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이야기인 즉슨 따지고 보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은 진짜 메시아야 진짜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40절에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그 선지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맞아 그 말씀도 맞고 그 능력도 맞고 구약 성경에서 해오던 모든 증거가 정말 이 사람을 향하고 있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찌하여 갈릴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출신 성분을 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갈릴리에서 이런 그리스도가 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따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오겠다고 했던 이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이 베들레헴이나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둡지 않은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시면서 성경의 증거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도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데 계속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라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릴리여서 안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갈릴리에서 나서 그 사람이 어떤 행적을 하던 구약 성경에 뭐가 어떻던 간에 그 사람은 그쪽 지방 출신이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3절에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다,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떠들썩한 와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에게 시킵니다. 아랫사람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잡아와 그랬는데 안 잡아온 거예요. 그 부하들이 뭐 부하라고 해서 군인들이라기보다는 이 젊은 바리새인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군인들을 두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마 자신들을 따르는 젊은 제자들, 젊은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와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야기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허황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영혼을 울리는, 마음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잡아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잡아오라고 위에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밑에 있었던 젊은 바리새인들, 신입들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말하는 게 보통 사람 같지 않아요. 그 사람 말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 미혹됐냐? 너희도 그 사람을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은 이 유대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능력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오병이어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퍼졌을 거라고요. 오병이어 하나만으로 대단한데 베데스다도 있죠. 귀신도 쫓아내죠. 안 보이는 사람도 보이게 하죠. 이런 일들을 다 행하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데 자꾸 뭐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에 우리 율법은 50절부터 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증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증언하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뭐가 하나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출신이요.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배척하고 부인하고 귀닫고 마음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생각을 닫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다 뻥이야 생각하고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믿을 게 어디 있는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다짐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 되는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출신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갈릴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들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 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 가정교회 혹은 우리 교약교회 이렇게 왔을 때 그 사람은 안 돼 라고 딱 찍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안 되는 것만 보여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뭘 해도 다 좋게만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만 그러면 뭐 그래도 안 되겠지만, 교회만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거려요. 어머, 쟤는 좀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표현을 굉장히 순화해서 쓴 겁니다. 아이들의 언어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이상해 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재밌는 말을 해도 빈정거리고 비웃고 그렇게 배척해버리는 거죠.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은 좀 삐리리해 라고 하면서 따돌리는 거예요. 배척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재미없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배척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배척당하셨다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배척하고 밀어내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포용해주는 자리에 있는지, 저는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심지어 메시아까지 그렇게 배척하다니, 심지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까지 밀어내다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혹시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네팔 출발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에서 이 사람은 힌두교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기 때문에 혹시 이런 마음으로 내가 밀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주고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잘 귀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밀어내고 배척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여주고 안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단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여러 사람들 가운데 쟁론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척합니다. 능력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말씀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지만 출신이 아니라고 자꾸 밀어냅니다.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누군가를 밀어내려고 누군가를 배척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밀어내고 배척하는 사람 아니라 안아주고 포용해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팔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과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듯이 포용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팀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네팔에 가서 또 네팔 매일 묵상을 찍어 오도록 할 거니까요. 모두가 좋은 소식만 들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